유초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양찬양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23일 1일차, 30일 2일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만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하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예요. 코로나 시대에 낙심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하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동일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율동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예배 때에 나의 소망 예수님 찬양 드렸었죠? 네, 그 찬양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예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나의 소망 예수님 율동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옆에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이 다리는 체코에 있는 카렐교라고 불려요.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라고 꼽힌다고 해요. 체코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언제나 찾아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찾아온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의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아나요? 맞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사제,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이때의 신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왕비가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부를 불러 그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신부는 목숨을 잃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렐교의 동상이 세워졌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 전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번질번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렐교의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시적인 소원이에요.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변하는 소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1과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에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맞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항상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일과 포인트를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월드컵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월드컵은 세계 각국의 운동선수가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축구 대회예요. 보통 국제 축구 대회를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색다른 월드컵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소망 월드컵이에요. 소망 월드컵에서 8개의 소망 카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1순위 카드를 뽑아볼 거예요. 여러분, 소망 카드를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요? 여러분의 소망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소망카드 8장을 뜯어서 잘 섞은 뒤에 소망 월드컵 글자가 보이도록 나란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 2장을 뒤집어 보세요. 이 2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바라고 원하는 소망 카드를 이 윗줄에다가 두면 돼요. 자,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워터파크 가기, 세계 일주하기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세계 일주하기를 위로 올렸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 왼쪽에 있는 카드 2장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 2개 중에 더 원하고 바라는 소망 카드를 윗줄로 올려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윗줄에 있는 4장의 소망 카드를 다시 뒤집어서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렬로 이렇게 놓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2장을 뒤집어서 원하고 바라는 소망 카드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2장의 카드가 남았는데 여기서 가장 원하는 카드 1장을 뽑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1순위로 뽑았나요? 전도사님은 유명 가수 만나기를 1순위로 뽑았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노래를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네요. 김범수라는 가수를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 가수 만나기를 소망카드로 올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망 월드컵 활동을 해봤어요. 어땠어요? 혹시 이 소망 카드에는 없었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일을 일과 교재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소망 월드컵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2개는 아까 여러분이 골랐던 카드를 적고 뽑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전도사님은 유명 가수 만나기였어요. 1위로 뽑은 이유는 좋아하는 가수가 김범수인데 김범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일을 이 밑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또 적어보면 생일에 친구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바라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바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간절했던 나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소원이 필요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영원한 소원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시적인 바람이나 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키워드로 모자이크를 완성해를 펴주세요. 지금 이 활동은 키워드로, 단어로 모자이크를 완성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배웠어요. 이제 키워드로 모자이크를 완성해 활동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마음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과 교재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펴보세요. 그리고 일과 스티커지를 준비해주세요. 지금부터 활동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이 5개의 단어 중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무엇이죠? 영생이죠. 네, 1번 정답은 영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티커지에서 영생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볼까요? 여기 숫자 옆에 스티커가 있죠? 한번 이렇게 영생이라고 적혀있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누구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해요. 정답은 말씀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 스티커를, 말씀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다시 옆에다가 옮겨서 붙여볼게요. 네, 다 붙였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명의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명의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정답은 창조죠. 창조.
창조 스티커를 띄어서 붙여볼게요. 네, 다음 질문 할게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나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나요? 네, 정답은 빛이에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죠? 빛.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에요. 옆에 있는 스티커에 빛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네, 맞았어요. 정답은 구원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마지막 카드를, 스티커 카드를 옆으로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 무엇이 완성되었나요? 네, 소망이라는 단어가 완성되었어요. 밑에 보면 키워드를 사용해서 성경 이야기의 내용이 담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라도 한번 문장을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변호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두 번째 단어 영생이에요. 영생이 담겨져 있는 문장. 변호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세 번째 단어는 구원이죠. 구원으로 한번 문장을 완성해봐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네 번째 단어 창조예요. 창조.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단어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이끌어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보기로 해요. 먼저 여러분 1과 교재의 적용 활동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탠드 1, 2도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스탠드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탠드 1, 2에 있는 별지를 뜯어주세요. 여기도 뜯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중앙에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다 접고 뒤집으면 같은 색깔이나 같은 모양이 있는 옷끼리 붙이면 돼요. 풀칠하는 곳, 붙이는 곳이 있죠?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각 종이의 왼쪽 편에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자, 다 만들었죠? 이번에는 스탠드를 한 장씩 펼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 보기로 해요. 스탠드 첫 장을 보세요. 첫 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땡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구원자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땡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라고 적혀있죠.
이 그림을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떠올릴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스탠드 마지막 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방법을 일주일 실천 내용칸에 적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핸드폰 바탕화면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두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컴퓨터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적어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나 땡땡땡은 예수님이 땡땡땡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과의 제목이에요. 나 땡땡땡은, 나 양찬양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네, 완성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학교 1일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참 소망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